12월 23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늘 여인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적인 내용, 또 유언적인 내용이라고 할 때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주의를 힘써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런 인물로서 그 디모데를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인데, 아들같이 아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앞으로 이런 그 고난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선교를 하며 주의 영광을 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디모데가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그릇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받는 느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그 자기 아버지 같은 그 바울이 이제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그 사역적인 면에서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첫째로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방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압박과 핍박이 아주 심각한 그런 때였고, 또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힘써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다 내 주변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는 그 희망도 그랬을 것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많이 얻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낙심될 만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목회 현장이 그렇습니다.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인가 봤을 때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속에서라고 할 때 이 속에서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이제 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 베푸시는 은혜, 거저 주는 은혜가 가득 찬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의 은혜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또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부음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앞으로 더 강해져야 그래서 강하다는 그 뜻이 어떤 것이겠어요? 권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동태로서 권능을 부여받고 강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질 수가 있다. 이 강해진다는 그 자체가 권능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강하고라는 그 단어가 엔디나모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파생된 그런 거예요. 엔디나모라는 단어 같은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권능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고 강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인생이 그 개개인의 인생 남은 그 삶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내 앞에는 내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날이 얼마쯤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대략적인 것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늘 가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그 권능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 부여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자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그 율법이 아니라 율례 본연의 그 의미, 율례 본연의 어떤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깊은 그 감동과 또 원칙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부여지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행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음받게 되고 강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이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그 모든 선교 환경이라든지 지금 그 당시에 교회 안팎으로 계속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핍박과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해져야 된다. 그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친밀한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더 가까이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만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여기대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2절 있는 말씀, 강해져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배운 것이에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학습을 통하여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쉐마 기도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또 이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들은 사람이 또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들으라고 했죠. 들으라고 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들은 바 보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읍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화한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예배에 힘을 다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디모데의 믿음도 차곡차곡 쌓이고 자라게 되는데 그 들은 바를 이제는 들어서 학습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라는 거죠. 부탁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가 제가 녹화한 이 부분도 부지런히 들으시고요.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투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늘 하는 얘기, 아우 저에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맥독 같은 얘기. 문제는요, 왜 자꾸 할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실천해야지. 그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옮길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함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실천할 때 바로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어떤 다짐인데 그게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이런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추상명사인데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는 행동,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 곧 율법이죠.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그가 가르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들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듣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로만 듣고 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들으라 하면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때의 역사가 나타났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열심히 섬기는 이런 것을 아주 안 해서요? 주일날 열심히 참석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세요. 실천하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면, 내가 예배 드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내 주관적으로 이건 난 예배 안 드릴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 열심히 하자는 거죠. 열심히.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열심히 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 가지고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다 이게 그 프레임을 딱 맞춰놓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만 있으면 내 생활, 내 인생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변화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어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지, 왜곡된 인지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성격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닌지. 그렇죠? 우리 누가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정말 달라졌어. 말투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모든 생활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에스라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이 원리대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랬었던 것이고 바울도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들도 또 다른 선생이 되게 하라. 스승이 되게 하라. 제자를 많이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꼭 그러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제자들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이렇게 그 마케팅 전략에서 다단계가 있는데 그 다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을 해서 그 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더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이게 그 형성을 해서 그들이 또 다른 그 멤버로서 자리해가지고 그들이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 얻는 것이 내게 일정 물량이 내가 자동적으로 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뭐 그렇다 한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도 그 일에 그냥 눈이 번쩍이면서 열정을 다하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자를 많이 두셔야 되고 그 제자가 대상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자녀들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데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근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뭐 좀 세상 좀 잘 나가니까 괜찮겠다.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1차적인 생명을 줘서 잉태해서 낳게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두 번째로 그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감당하지 않게 되면요 심각해요. 피눈물 나는 일이 없어야 돼. 자녀들 우리 가정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많은 제자를 둔 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상받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계속해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도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그 라면을 이제 큰 트럭 4톤이가 5톤짜리인가 거기에서 라면 꽉 쳤는데 하여튼 몇 천만 원어치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그 저기 지자체에다 전화해가지고 저 아시죠? 봅시다. 라면을 보낼 테니까
누가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다 전부 다 회수하겠다. 절대로 내 이름 알리지 말아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일에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나누는 삶을 그냥 이제까지 하던 데 거기만 말고 지역사회든지 어디든지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관심을, 눈을 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구제헌금도 좀 더 하시고요. 선교헌금도 좀 더 하셔요. 그것까지 더 큰일 할 수 있게끔. 그냥 빠듯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 영역을 좀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해서 구제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자신도 매달 하는 거 보다 작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 한 잔 마시는 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뭐 몇천 원 된다. 차 한 2잔 좀 더 줄여서 구제헌금 하고 또 선교헌금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상금이 쌓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10,000원 한 달 많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우리가 구제하겠습니까? 십시일 반하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 좋은이란 그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좀 멋있어. 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썼잖아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한 달에 구제헌금, 성경은 10,000원씩이라도 구제헌금을 하든지 성경헌금 하든지 한 달에 어떤 것이든 10,000원씩을 더 추가해서 좀 하시자고요. 좀 구제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제를 좀 더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에 관심 많이 가지세요. 누군가에게 나오는 거 이것도 고난이에요. 내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돈 쓰다 보면 돈 많은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죠. 10,000원 쓸 거 없다는 것은 그만큼 10,000원 뭐 그렇지 뭐 쓰잖아요. 이걸 조금 좀 줄여서 내가 커피 마시는 거 좀 줄이고 내가 조금만 줄여서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냥 평생 10,000원만 하고 하지 말고 주일원금도 좀 늘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면 물가 화폐 가치가 달라졌는데 화폐 단위가 달라졌잖아요. 옛날 10,000원이 지금 10,000원 다르잖아요. 좀 이게 좀 그릇을 키우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그릇을 키우고 마음을 달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아니라 고난을 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한다. 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믿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충성도 안 되고 고난도 자꾸 피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뒤로 하게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그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데 내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 심사숙고해라. 왜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한 것을, 바울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거 다시 제가 해석하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총명을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총명하심, 그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엄청난 숙련된 그런 마음을,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되면 못할 것이 이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좀 받기 바랍니다. 고난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희생도 하자는 거예요. 희생도 하자.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조금씩 더 드리자. 또 우리가 시간도 좀 주 앞에 드리자.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자는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아, 나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뭐 주님 섬기는 이런 충성된 모습입니다. 난 이런 직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군사로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물론 여기서 자기 생활을 뭐 다 접으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분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여기 있는 대로 그 아니에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믿음의 사람 되셨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를 이 군사라는 그 뜻이 뭐겠어요? 이제 어떤 분투적 의무와 기능을 갖고 세속적인 성향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군사로 다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모든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대입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몇 차원 높은 그런 삶의 양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속적인 어떤 성향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은 세속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연 나는 군사가 맞나? 뭐 군사가 맞나? 안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기 생활을 다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주 일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때 주님께 드릴 시간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우리가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그렇게 그 시간 드리고, 또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그런 모든 시간은 뒷전에 밀리고 소홀하다고 할 때 우리 결국 그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보세요.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 경계하는 여기 경계한다는 것은 그 경쟁적인 경기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힘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얼마나들 열심히 치열하게 싸웁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을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급을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상급을 위해서. 어디 모임에서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하면은 행운권 추첨한다고 하면 연락을 그냥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거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경기에 임하는 자 같이 내가 이 속에서 내 상급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행운권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상급받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이거든요. 수고한 만큼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 최선을 다하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이 사람들, 이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것인데, 구원도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경기에 임하는 삶을 살았을까? 경계하는 자가 여기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법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기 법칙을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냥 웬만하면 쉽게 그냥 내가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이 야고보서 2장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행함도 없어가지고 있을 때는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율법적으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그런 삶, 합법적인 것, 그죠?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합법적이셔야 되고 올바르게. 우리 인생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때 멸관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멸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좀 수고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 친구 만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차례 교실 나가가지고 하하하 웃고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하는 이 재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곡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라는 것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최우선적으로요. 수고하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내세요. 열심히 내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생겨요. 열심히 내고 저 좋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 좋으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의 모든 열매는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내는 것을 뒤로 하고 어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바빠가지고 그 일에만 몰입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얻어도 부족할 판인데 잃어버린다. 심각하죠. 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삶을 좀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202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좀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제 좀 앞으로는 바로 이 순간부터는 좀 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서 수고하는 자가 가장 먼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고난일 수가 있어요. 고난 받으러 간 대로요. 그렇죠. 수고하는 거 고난이에요. 또 법칙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원칙을 따라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 행해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성경의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 직분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켰는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합법적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이 내게 있는지,
열심히 잘 행함을 통하여 수고한 자가 먼저 곡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상과 복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